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는 예수님을 세 가지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아주 작은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작다는 건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아마 가난한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 말구에 누우신 주님의 그 가난한 작은 그릇이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그릇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사람에게 멸시받아서 버림받은 정말 연약한 그릇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는 정말 무력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보면 아니 정말 무력하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고 마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바꾸시고 죽으신 너무나 무력한 그릇,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질문이 뭔가 하면, 아니 그런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2000년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행하신 일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작고 연약하고 무력한 그릇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작고 연약하고 무력한 그릇이었지만 그 그릇을 보니까 그 그릇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 닮는 건 뭐죠? 그 그릇 안에, 그 작은 그 연약한 그곳 안에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영성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닮고자 하는, 그저 담는 그릇이죠.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 그 미션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너는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이것을 영성으로, 명령을 영성으로 바꾸면 영성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이제 그 품고자 하는 그러한 그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물이 마치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늘 보화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영성, 더 하나님을 만나는 높은 영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맹점을 보면 열정은 있습니다. 패션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잠시 있는 동안에 한국이 완전히 광화문, 서초동 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저 소리를 높이며 뭔가 데모를 하고 이야기를 목을 터져라 외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 목소리, 저 함성,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런 목소리를 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부르짖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성은 있는데 영성은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성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품에 품으면 되었지 왜 목사님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사건이 안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건화돼야
그저 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터져나오는 거죠. 터져나온 거. 마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것처럼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던져보고 우리의 문제에 던져보고 우리의 섬김 속에 던져야만이 그때부터 영성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사건이 되고 그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생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성은 필히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 고민이 뭔가 하면 이게 도대체 권위에 관한 건가 영성에 관한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표면적인 권위냐면 예루살렘의 종교성에서 대단한 지도자들을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9절에 와서 네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의미 속에는 이미 그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저 그리스도로 생각해 준 것 같아요. 적어도 엘리 아니면 그 선지자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면적인 것은 권위 사건인데 이건 권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영성이죠. 어떤 영성이냐면 최고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4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증거야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어요.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부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고 성부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는데 아니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영성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베푸는 장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품에 품는 역사가 사건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는 영성의 시간이죠.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물고 임재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함께 임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의 머금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그 영성은 소리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이 삼자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의 진짜 힘은 어디 있는가? 진짜 힘은요, 삼자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수백만 개에 이르는 가정교회가 1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탄생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가정교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예 가정교회 하면 그저 이단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2019년도에 와서 삼자교회 10계명을 다 떼어냈어요. 10계명이 없어요. 삼자교회는. 그 대신
시진핑의 훈시를 걸어놨어요. 또 교회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마치 종교라고 하는 것도 중국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중국 안에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자마자 첫 번 주일은 전주의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젊은이들도 많고 그저 한 900명 되는 정말 참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봤더니. 근데 제가 예배 순서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사도신경 끝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 교독을 아예 하나를 하는데, 그 교독이 뭔가 하면 10계명 전문을 교독해요. 10계명 전부를. 그러니까 이 10계명, 이 찬송가 뒤에 이게 있죠? 아예 그것을 그저 제1계명부터 제2계명 이것을 그저 성도가 함께 교독을 해요. 참 그러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은 텍스트에 충실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만 전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묻습니다. 이게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시비를 걸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내용을 보면 확인코자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을 뭘로 여겼냐면,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아주 그저 뭔가 첫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원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누구인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23절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도 아니라. 자기는 뭔가 하면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마치 광야에서 사라지는 소리와 존재와 같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했어요. 제가 한 2주간 있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제가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제가 큰 복이 많은 사람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듣지만 어머니 기도 소리를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그게 참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소리를 말했습니다. 소리를. 예수님이 많은 소리를,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레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고라고는 헬라어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신분과 존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네고가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선언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냐 묻는데도 세례 요한은 네고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포네라고 그러죠. 포네. 이 포네란 말은 남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라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는 폰이에요. 폰. 사라져요. 잠시 못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전화 들으면 삑 소리만 나죠. 그 소리가 나지 않는, 뭐지 전화기가 그래서 폰이에요. 세례 요한은 뭔가 자기는 내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자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폰이라고 자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사라지게 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정말 어렵다고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저 자기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보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제가 갑자기 보여지는 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은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야 되죠. 근데 저기 보니까 본문 보니까 전부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도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놓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저 백성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엘리야로 여기는 그런 대단한 존재인데 자기는 뭔가 내고가 아니고 나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광야에서 사라지는 폰에고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움이 사실은 우리 속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날마다 죽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또 죽어져야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두키 목사님의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이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치 나라는 존재가 가시나무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가시나무 존재처럼 나를 찌르고 나의 아픔을 찔러서 내가 속에서부터 피가 나고 암흑 같은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보는 거예요. 그 가시를 빼내는 게 영성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서 사라지는 소리처럼 포내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리의 영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로 인생을 끝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은 흥하고 나는 사라지는 포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고 나를 찾고 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해봐라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라지는 포내가 되면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상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찢겨 센 것처럼 여러분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요 아름다운 자요 주님의 소리의 영성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영성은 임재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후반절 29절로 34절을 자세히 좀 보면 이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보았다. 29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32절에도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33절에도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또 그랬어요. 또 마지막 34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4번이나 나와요. 4번.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보고 보았고 봄으로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어는 신기하게도 4번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순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에 영성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눈의 기능이에요. 눈으로 본 거예요.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걸 제가 보는 것처럼 그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의 기능인데 이 블레프라고 하는 눈의 기능이 너무나 신기한 건 뭐가 기능이냐면, 아니 눈으로 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입으로 터져나온 게 달라요. 뭐라 그러죠? 눈으로 보았는데 그저 하는 말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러니까 영성이죠. 무슨 영성인가? 사모함의 영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다 보면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보이게 되었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은혜를 보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32절에 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이건 눈의 기능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물렀다, 이것을 봤다는 건 성령,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건가? 성령 충만해져 성령이 내려온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이 내리고 임하는 걸 보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보니 이것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똑같이 뭔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럴 때 영혼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영혼의 영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3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자꾸 성령을 보고 누구에게 성령이 내에서 임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독서를 베풀어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나와서 독서를 들으면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똑같은 거죠. 뭔가 무슨 영성이죠? 성령이 나에게 머물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 성령 속에 참여하고자. 일부에 마쳤는데 어느 권사님이 하는 말이, 집에서 말씀을 90세가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걸 느끼는 순간에 자기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평안을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맛봤다고 그저 와서 우리에게 일부배 끝나고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성령이 머물고자 하는,
내 생에 돈이 머물고 세상에 생각이 머물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머무르면 분만 일어나죠. 바꿔져야 돼요. 보내가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성령이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은 뭔가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건 뭡니까? 확신의 성령이죠. 확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 프루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은 바꿔지지 않아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확신하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순간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결국은 뭔가 그가 옥에서 목이 잘라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을 줍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확신은 뭘 주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에 여러분 속에 임하여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종교성의 최고 지도자들 그냥 막 다 갓쓰고 막 그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세례 요한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내가 말한 이 사람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 임하고 머무는 것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 사람도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남죠? 우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죠. 한 사람. 여러분, 성령의 길, 신앙의 길은 무슨 안갯길 걷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신념이나 무슨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그런 리추얼, 예배 속에 빠져 이런 거 아닙니다. 뭐죠? 성령은 확신입니다. 신앙은 확신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능력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선교사로 나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축제주의를 사는 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품에 품으십시다. 또 품고 한 번에 안 돼요.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한 번에 안 돼요. 품고 품다 부는 일을 그저 뭔가 쉬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일어서서 마음속으로 성령을 품고 살고, 더 깊은 데로 더 높은 데로 성령을 품고 살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성으로 되어지고 영성의 사건이 나타나서 성령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재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 몇 번 간증한 것 중에 참 지금도 그저 그 간증을 할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것은 한 2003년도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새생명 장로교회 그 당시에 와서 한 다음에 중국 선교를 갔다가 두만강 양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다가 밤에 나왔는데, 그 양수라는 곳이 두만강이 있고 거기에 끊어진, 반쪽만 끊어진, 중국 쪽으로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아니 그 다리가 있고 북한 쪽으로는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쪽 다리에 있던 갖고 바로 그 뒤에 양수교회가 있는데, 그 새벽 2, 3시에 하늘을 보면서 별들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저 북한, 저 땅 저기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맞은편에 살던, 그러니까
북한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탈북자 교회를 가서 말씀 전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에 사는 분이냐면 그분은 함경북도 온성군, 그러니까 양수 바른 그 맞은편 마을이 온성군이에요. 온성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탈북자 교회의 김은진 사모님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대째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발각되어서 순교당했어요. 할머니도 순교당했어요. 고모도 공안원들이 혹시 나와서 나를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딸들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산골로 추방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양수까지 온 것 같아요. 왜 양수까지 왔냐면 자기가 그 중국종을 향해 두만강 가서 먹을 걸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끊어진 다리를 봤다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를. 양수는 몰라요. 양수 교회도 있는 것도 모르는데 끊어진 다리를 봤는데, 그게 깜짝 놀란 것은 자기들은 먹을 거 없어서 두만강에서 뭔가 있는가 다 있는데 끊어진 다리 위에 먹을 것이 수북 쌓여서 말리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뭔가 그저 배를 웅크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아마 우리 다음 주에 그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품에 안기는 경험을 했다고 그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그냥 느꼈다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2년 후 2005년도에 두만강을 넘어서 한국에 와서 남편을 만나고 10년 됐는데 아들, 딸 셋 낳고 교회를 개척하고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었는데, 자기는 지금도 생각해도 찬송만 소리내서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품는 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능력으로, 권세로, 기적으로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어야죠.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에 또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만 머무른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성령이 머물렀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머물러져서 품어지는, 하나님의 품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영성 사건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품었던 그 성령 우리도 품에 품고 그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올해 그저 2달 조금 더 남은 이때에 감당하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